오늘 시간에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어떤 여성도님 한 분이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이제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귀신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 딸 방에도 귀신이 있는 게 느껴지고, 귀신이 상자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귀신이 침대 밑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좀 예사로운 분이 아니시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 후에 다시 한번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냐고 여쭤봤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이쪽에도 귀신이 있고 저쪽에도 귀신이 있다. 그런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분간이 안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분이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말도 논리정연하고, 심지어 제가 집에까지 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집도 너무 깨끗하고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분이 큐티 생활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귀신에 관련된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일 정도,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그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께서 큰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치셨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 팔이 뒤로 돌아가고. 제가 이거 원래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그맣게 말씀을 드릴게요. 손이 꺾이고 있다고, 지금 귀신이 제 몸에 들러붙어서 제가 몸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순간에 물론 좀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그 귀신 들림과 축사 사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놀라지 마시고 저를 그대로 지금 따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쥐 하면 그분이 쥐여 따라하게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쥐 하면 그분이 주여 따라하게 하고, 주여 셉을 그렇게 따라하게 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또 예수, 그럼 그분이 또 예수 따라하시고, 또 예수 제가 하면 그분이 또 따라하시고, 그렇게 또 예수님을 3번 부르고, 다행히도 그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입술로 주여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말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이제 일방적으로 축사기도를 해야죠. 하지만 당사자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거나 당사자가 기도를 따라할 수 있으면 축사기도할 때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시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또 따라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따라하라고 하셨더니 또 따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됐다고, 목사님 이게 꺾이는 거, 팔 뒤로 꺾여 돌아가는 거,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손과 팔이 다 풀렸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그저 예수님 주여 부르기만 했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해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래도 참 신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능력을 발견하고 가장 약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유대 시간 제9시는 현대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바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여 세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몇십 년 아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 뭐 한 10살 정도부터 만약에 구걸을 했다면 적어도 30년입니다. 30년 이상을 그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어쩌면 안진뱅이가 되어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어서지 못하는 것보다 힘든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그의 삶이 주저앉아 있고 그에게 수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마 더 괴로웠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이제 구걸을 이제 하게 했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가족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가족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자식을, 그 가족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구걸하면서밖에 살게 못하게 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 자식을 시켜서 가지고 구걸을 하면서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 그 가족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이용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했던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순식간이었습니다. 순식간. 그때 그리고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줍니다. 그 즉시로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참 중요한 의미들이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다는 뜻이죠. 헬라어로 아테니조, 이 단어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많이 사용을 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시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누가가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어떤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에 썼던 단어들입니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안진뱅이는 몇십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를 몇십 년 이상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였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것이고,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1년에 3번 정도는 이 안진뱅이가 평상시에 이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저런 안진뱅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목하여 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시선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이 열려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세 번째, 손이 가죠. 손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선이 갔고 입이 열렸고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런 시선이 생겼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 저 사람이 나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약한 자에게 자기의 손을 내밀어 주었을까요? 먼저는요, 이 베드로 본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핵심의 사건 중심이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담대함과 확신이 그 안에 생겼던 겁니다. 시선이 달라졌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지나쳤던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의 입술에서 예전에 선포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전에 그 안진뱅이를 봤다면 그냥 돈 몇 푼 이렇게 땡그랑 던져주고 지나갔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손이 가죠. 잡아주고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변화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항복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자기들에게 부여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은데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을 선포했을 뿐인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간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니까 이거는 나하고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 여러분 뭐라고 마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왜 기도할 때 마지막 문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넋두리일 뿐입니다. 그냥 하소연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철야를 해도 마지막 그 한 문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고 나중에도 기도를 할 텐데 나의 기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었던 기도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죠. 이름에는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인격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또 그 이름만 되면 뭐 다 통해. 이 의미는 그 이름에 권위가 있어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 사람의 이름으로도 누구 아시죠? 제가 좀 그분하고 친합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이게 통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이름으로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귀신도 항복하고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이 없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성전 미문을 경계선으로 해서 성전 안의 모습과 성전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매일 오후 3시마다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성전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형식이 갖춰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식들이 반복되는,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 밖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하나로 밖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 문 앞에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좀 대조가 되는 모습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성전 문 바로 앞에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하고 있었고, 그 안진뱅이에게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성전 안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보고 오늘 사도행전 3장까지 오면서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성전 바깥에서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성전 밖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지요. 첫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지, 그 성전 자체에, 성전 안에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기존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힘썼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 듣기에 힘씁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내 물건, 네 물건 할 것이 없습니다.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자기 집에 다 초대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집을 다 오픈하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부르고 갈 때 자기 집에 있는 거 뭐 좋은 거 이걸 다 그냥 줘서 보내는 겁니다. 이거 필요하시냐? 가져가셔라. 자기 집에 있었던 정말 내가 아끼는 물건들, 그거를 이게 저분에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냥 줘서 보내는 겁니다.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하지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아직 성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직 성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일반 성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성전을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사건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봐도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게 교회적인 관점에서 봐도 참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자기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오히려 엉뚱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참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모함하고 신문하고 종교 재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과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무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가 내가 나았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해주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놀라고 함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권세 타령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냐 지금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아직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가 됩니다.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으로 이루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성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도 바뀌었습니다. 제자들도 바뀌었습니다. 가정의 모습도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 하나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이게 너무 의아한 거 아닙니까? 부흥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서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성전 바깥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만이 있었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제사들, 그런 기도들만이 드려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전 안에는 은도 있었습니다. 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고 병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요, 이제 교회가 받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가 세상의 시험과 핍박을 뚫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0절, 5장 40절, 8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에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없는 성도,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 이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지금 우리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임마다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모임에 예수님이 계시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느냐?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와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교회이든 구역을 모임을 하시든 선교회 모임을 하시든 밥을 먹고 계시든 어떤 상황과 모임에서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교회이신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